오늘 영상은 상처의 증상과 결과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은 틀려먹었다고 이렇게 형편없이 삿대질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상처받은 결과로 인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상처를 덜 받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더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죠. 이번 영상은 상처란 무엇이고 상처를 받은 영혼들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볼 건데요. 제가 여기 도표를 올려드리면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상처 외상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요. 외상 A타입은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던 것. 이건 뭐냐면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스킨십 해주면서 사랑한다 이러한 것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듣고 받고 자랐어야 됐는데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결과가 감정의 균열이 가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감정의 균열이 가요. 그러면 외상 B타입은 뭐냐? 없었어야 했는데 있었던 것. 이것은 폭력사건, 충격사건, 부도, 사고,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는 걸 보는 것, 그거 나를 때리는 거 이거 상처거든요. 충격사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에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실제 목격했다면 그것도 충격 사건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직접 보지는 않고 영상으로 봤다 해도 그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상처인 거예요. 그리고 부도를 낳아서 가정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나 또는 사고를 당해서 또는 이별을 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없었어야 했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는 정신의 균열을 입는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내담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이런 외상 B타입을 겪은 내담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A타입은 없냐? A타입도 있어요. A타입으로 오는 그 정서적인 그 편안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그래서 상처가 뭐냐? 먼저 감정적인 학대를 올려드릴게요. 여기 도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감정적인 학대는 적극적인 타입이 있고 소극적인 타입이 있어요. 적극적 마음 지르고 막 화를 내요. 소리 질러요. 깔보고 낙인을 찍어요. 모욕적인 언행으로 욕설을 하고요. 비아냥거립니다. 듣기 싫은 별명을 불러요.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를 해요. 잦은 부부싸움을 아이에게 보여줘요. 이혼을 했고요. 부모가 가출을 하고요. 위협적인 말을 하고요. 감금 아이를 방에 가둬놓는 행위, 아동의 수준보다 비현실 기대로 괴롭히는 행위,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 학대예요. 제가 이 학대를 지금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극적 학대는요,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보살핌과 돌봄이 없고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아. 안아주지도 않고요.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해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그냥 깨버리면서도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절대 없어요. 이거는 소극적 학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던 것들이 이 감정적 학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인데, 신체적 학대에는 의 감정으로 막 때리죠. 아이를 담뱃불로 막 화상을 입힙니다. 벨트나 파리채로, 그리고 흉기로 때려요. 머리나 얼굴을 때려요. 주먹질하고 밀고 밀치고 막 찌르면서 막 혼내켜요.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요. 목 졸라요.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하는 것도 적극적 학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학대받는 것도 학대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학대받는 걸 목격하는 것도 학대라는 거죠. 소극적 학대는 집에 홀로 방치해 두는 것, 장시간 그러니까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 환경에 방치하는 것, 그리고 음식이나 거주지, 그러니까 옷, 그러니까 의식주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 않는 것, 예방접종도 필요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동에게 자신 보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학대예요. 문제 해결 능력과 인내심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학대예요. 개인적 재능이나 자원 그리고 능력 개발을 시켜주지 않는 것도 소극적 학대인 거예요. 자,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성적 희롱 섞인 우스갯소리, 신체 특정 부분을 놀리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 이것도 적극적 성적 학대예요. 근친상간, 우리나라에 너무 많거든요. 아동에게 아동에게 성적 자극 또는 만지기.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이 참 너무, 근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동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행위, 포르노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소극적 학대가 있어요. 실질적인 성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거, 잘못된 성적인 지식을 알려주지 않는 거,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해서 남성상이나 여성상의 모델을 보여주지 않는 거, 부부가 친밀감의 모델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소극적 학대인 거예요. 영적 학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학대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적극적 학대예요. 하나님은 처벌하고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교육을 해요. 이거 학대예요. 자신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에 대한 메시지로 주입을 시켜줘요. 너는 그러면 벌 받아. 넌 그러면 하나님 벌 줄 거야. 이런 거는 학대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삶과 예배에 대한 잘못된 교육, 잘못된 세계관을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세계관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뭐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 하나님의 세계관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이 적극적 학대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 또는 목사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셨는데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학대다. 소극적 학대요. 바람직한 영적 모델의 부재. 그리고 영적인 훈련의 부족,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사랑에 대해 나눔이 부족한 거, 영적인 성장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거, 영적 전쟁에 대해 교육해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계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지 않는 게 영적 학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알려주지 않는 거 영적 학대라는 거예요. 신앙의 홀로서기를 알려주지 않는 것도 영적 학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의존적인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이거 학대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오뚜기처럼 팍팍 일어나는 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팍팍 넘어뜨리려 해도 팍팍 일어나야 되거든요. 홀로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영적인 학대라는 거. 자, 영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감정적 학대, 성적 학대.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해당이 돼도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런 거를 깨닫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저도. 자, 상처의 결과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나무 그림인데요. 나무 이렇게 흙이 있잖아요. 토양에서 주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타인, 우리의 어린 시절의 부모나 형제나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친구들, 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또 사회에 나가서 또는 결혼을 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우리 안에 신념이 자리를 잡아요. 생각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뿌리에 보면 나는 완벽해야 돼. 난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생각들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안 맞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난 완벽해야 돼.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나도 완벽하지 못하면 힘들고요. 상대가 완벽하지 못하면 막 잔소리 해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힘들죠. 근데 어떻게 완벽해요?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난 절대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굉장히 불행했겠잖아요. 어린 시절이. 그래서 난 절대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라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두 분류가 있어요. 한 분류는 정말 술을 입에다 한 모금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성인이 되어서 뒤를 딱 돌아다 보니 자기 아빠처럼 살고 있는 자신을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두 분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나와 똑같아야 돼. 이 뿌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똑같아야 돼. 그러면서 막 지적질하고 고치려고 하잖아요. 나의 가족을 고치려고 해요. 나의 배우자를 고치려고 그래요. 나의 친구를 또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막 직장의 동료들을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고쳐지든가요? 안 고쳐지잖아요. 네,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어린 시절에 사랑이 고픈 사람들은 사회에 성인이 되어서 나와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사랑이 고파. 그래서 막 사랑 찾아 헤매요. 오늘은 영자를 만났다, 내일은 순자를 만났다, 사랑이 확인이 안 되니까 또 내일 막 말자를 만났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랑이 고파서 그래요.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주로 우울증 환자들이 이 신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자, 또 그림을 보십시다. 이 가운데 기둥에 맨 아래 수치심, 슬픔, 분노,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 자, 어떤 감정이 여러분을 일평생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거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고 이러한 것들의 열매로 이 나무에 이 열매가 조금밖에 안 달려있죠. 종이가 모자라서 다 그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 삶 속에 맺어 있는지. 자, 왼쪽 오른쪽에 원망, 비판, 질투심, 조종, 중독으로 빠지죠. 음란에 빠지죠. 소유 욕심으로 빠지죠. 또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염려증에 빠져요. 건강 염려에 빠지기도 하죠. 열등감에 빠져요. 낮은 자존감으로 정말 그러한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가 시시각각으로 폭발을 해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요. 응? 그리고 억압하죠. 자기 연민에 빠지죠. 우울하죠.
또 결핍, 사랑, 용납, 친밀감 이러한 것들이 결핍이 되어가지고 그냥 계속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헤매요. 이러한 그 상처의 결과로 오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또 여기 상처의 결과, 아까는 뿌리로, 나무 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 권위자,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권위자는 부모님이었잖아요. 또는 우리들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아가서 학교 선생님 아니면 친구들 중에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분류로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소극적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른쪽에 적개심에, 분노에, 미움 감정으로 용서하지 않고요, 저항하고 비판을 합니다. 적개심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지고 복잡한 궤변으로 늘어나요. 우울과 조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우월감으로 빠져서 남을 무시합니다. 경쟁심에 빠집니다. 군림하려고 해요. 완고해요. 막 조종을 하려고 그래요. 고집스러워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야. 그리고 망상에 빠져요. 망상증 환자처럼 망상에 빠져요. 쓴뿌리와 원망에 가득 차서 비판적으로 빠지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유욕에 빠져요. 그리고 심하면 반항 쪽으로 빠진 사람은 심하면 살인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길 가다가 묻지마 살인들 많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면 깊이를 들여다본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을 심리 상담을 한다면 그 사람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외상 A타입, B타입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상처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소극적인 왼쪽에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슬픔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 지나친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나를 버릴 것 같아서 지나친 집착을 해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우울에 빠져요. 무관심에, 어떤 매사에 무관심하죠.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거부하게 돼요. 불안정에 빠지죠. 실패감, 죄책감, 그리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심하면 희미해지면서 꺼져갑니다. 자기 영혼이 꺼져가는지도 모르고 자살까지 가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의 결과는 거절 쪽 그리고 반항 쪽, 이렇게 왼쪽으로 거절 쪽, 오른쪽으로 반항 쪽으로 두 분류로 나뉘어지더라. 자, 이쯤 되면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알아차리셨죠?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아,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만 알아차려도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를 듣고 수지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뭔지 모르고 어렵게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이것만 알아차려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잖아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잖아요. 자, 여기 또 그림을 보십시다. 인간 내면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이 엄청난 그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받은 마음 아래에 분노,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 슬픔, 미움, 열등감, 정죄하는 마음, 우울감, 자기 부정하는 거, 수치심,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올라와서 감정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행동이 일어나더라. 나도 몰라.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강의에서 그 무의식의 세계에 살펴봤잖아요. 이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 인간 못돼 처먹었다 그러고 막 이러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내면 안에 어마어마한 그 상처의 그 뿌리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그것들로 올라오는 행동들이구나, 그것들로 올라오는 말들이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면 수지 맞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적 치유에 희망이 보이니까. 그죠? 내적 치유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때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 내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잠재의식 속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우리가 상처를 덜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상처의 원인과 또 그 증상과 결과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속에 한두 가지만 거기에 해당이 돼도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리즈로 이제 이 상처가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가는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내담자들을 만나서 그 내적 치유 사역을 했을 때 또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이제 나누어 드릴 건데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어서 시청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